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주보에 있는 제목과 달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무지한 죄인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진 멸시와 천대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서 이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실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결코 분노하시거나 증오의 감정을 품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고요하나 중후하신 몸가짐과 침묵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 경멸과 혐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혀 환경에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그분은 자신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나의 지위나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불쾌한 마음과 상한 자존심을 결코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같이 모욕하고 멸시한다는 말이냐? 아마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셨다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 당장에라도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만의 평안이나 자존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렴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우리도 언제나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어떤 박해나 고난에 대해서 일체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연하신 모습이야말로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메시아의 위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이 한 구절의 의미를 논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 속에서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신 메시아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한 구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택자와 불택자를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빈부의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이 필요치 않은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엄하게 울려 퍼져야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 다 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받을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간절히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한 어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샘물을 찾고 또 찾을 것인가?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보통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갈등이나 결핍과 또 감정의 질곡이나 고갈이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생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결핍과 공핍, 고독과 갈등과 배신과 같은 이런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될 때 간절한 영혼의 자유와 평안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이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며 삶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공허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때 죄인들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깊은 목마름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영혼의 깊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인생들은 지극히 목마른 상태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나약함을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인생의 어느 순간이 이르게 되면 영혼의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메시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과 마음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야만 되고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반드시 그 심령이 그야말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마음이 으깨워지고 부서져서 부디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죄악의 골짜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갈구하게 되는, 자신에 대한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 반드시 어느 순간 그 심령에서 발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자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파산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헐벗고 굶주린 영혼의 실존을 들여다보면서 간절히 목이 마른 자들,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자신이 비참한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깊이 자신에게 좌절하고 간절히 그 죄로부터 용서받기를 갈망하게 되는 그 가난한 심령이라야 결국은 진지하게 구주를 찾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자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침내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보편적인 순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죄인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중요한 내면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박하고 간절한 목마름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에 깊은 찔림을 얻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부르짖은 빌립보의 간수의 마음이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절규했던 베드로나, 모두 구원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실존을 보게 됐을 때 바로 그 순간 드러내 보였던 전형적인 자기 깨어짐과 목마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현실의 안정과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형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의 안위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문제는 여전히 간과한 채로, 허세와 낭비의 문제는 여전히 방치해둔 채로 그저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려서 자신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난으로부터 단번에 벗어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허황된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자들은 결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흉내만 낼 뿐인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결연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망정
결국 자신이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자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만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스러운 죄의 문제를 감당하셨고 나를 영벌의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그 사실을 진실되게 믿고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동기는 절대 같은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죄인들은 그 영혼의 주인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 영혼은 사랑에 헐벗고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듯이 신자든 불신자든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모두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허무와 슬픔, 고독과 갈등,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느끼는 염려와 근심과 안타까움, 어떤 애증, 이런 것에서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영혼의 고뇌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고 세상의 방법들로 이러한 것들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여기고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 모든 실패와 절망의 끝에서 바로 자신의 영혼의 주인인 예수께로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긴 한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에 타는 목마름 속에서 그러한 자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그 한계의 지점이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서서히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목마름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때 더 심각한 갈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사시킬 뿐입니다. 택자라면 이 거룩한 초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 부르심에 타는 목마름으로 빈사 직전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끌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찌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것처럼 방황하고 배회하던 영혼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 내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울적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갈 때 깊은 실패와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따뜻하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초대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절망의 끝에서조차도 모든 희망이 실종되어가는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세상에 대한 육신의 쾌락에 대한 저주의 집착을 끊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극단의 결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품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좁은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자는 두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느 한 길을 버리고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적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없이 갈급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목마름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생애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배가 부른 자, 아직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자, 세상에 대한 쾌락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 죄악의 덩어리인 육체의 욕망에 매여서 더 심오한 영적인 세계로 힘차게 날아오지 못하는 자, 장차 잿더미가 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맛보고 싶어하는 그 집요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씩 둘씩 내려놓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깊고도 심오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란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그 가슴 떨리는 감격과 설레이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마른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에 참된 구원에 신령한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들보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수려한 외모와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성도라 하면서도 올바른 예배와 깊고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결핍과 부족과 이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목마르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함과 자유와 쾌락이
이 세상에서의 분주함과 더 많은 성공을 향한 욕망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주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언제나 영혼의 목마름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지한 목마름을 느껴보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견디기 힘든 목마름을 통해서 참된 영혼의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시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이 저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축복입니다. 심한 갈증을 느껴야 물을 찾고 또 찾을 것이 아닙니까?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게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유로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든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갈증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이든 혹은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이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갈증은 바로 우리에게 주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문제는 사인이 떨어졌는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할 대상은 절대로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영생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풍성한 은혜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궁극의 위로를 얻고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즉시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서십시오.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멸시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부르심 앞에 의지적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강권하시는 부르심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곧바로 주님께로 지금 직행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갈망하면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이제 새로워지기를 고대하는 열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속의 가치들을 이제 부정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이거죠. 와서라고 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사랑하는 고요한 새벽과 야심한 밤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와야 되는 것.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나를 끌고 배고프고 목마른 내 영혼을 끌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기웃거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은 마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은 결국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마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지체들이 마시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해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맛을 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다보다 넓은 사랑과 죄인을 향하신 인내와 그 용서하심과 그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서 깨달아진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 감격스러움 속에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혜스러운 말씀과 그 깨달음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시원한 물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는 갈증 속에서 마음껏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심으로 그 참된 기쁨을 나의 온 영혼 가득 모든 세포 하나하나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습관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도가 함께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마시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뒤를 쫓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셔야 합니다.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구절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은총을 허락하실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혼의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예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58장 11절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왜?
그의 배라고 했을까요? 배. 배는 항상 채울 것을 필요로 하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항상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신체의 중심 부위가 바로 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를 믿을 때 끊임없이 얻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타락한 이 죄악의 본성의 욕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내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영혼만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탐욕과 욕망으로 허영과 정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변화된 성도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신, 그 강의 원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성도의 변화된 삶과 그의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되신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배는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채워주기를 바래왔습니다. 우리 안에 늘 이런 죄의 욕구들이, 욕망들이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영생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모든 죄의 욕구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복음으로 채워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진정한 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자 함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그렇게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총으로 자기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영혼의 공허를, 허물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사랑으로도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영혼의 본질적 결핍은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 타락한 죄성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숭고한 목표이고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과 벗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세속의 욕망을 담고 있는 배인지, 쉼없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가득 채워야 그것으로부터 흘러갈 게 아닙니까? 성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참된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와 한과 원망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벗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계속해서 이 죄악의 꾸정물로 흘러넘치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일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시급하고 소중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 갈 때 이제는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를 이 세상에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생수의 강이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그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깨워서 그 자신들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영혼의 초인종을 눌러주실 때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그 성령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주시고 신유를 행하게 하시고 직통 계시를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택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계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영광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대신 오시는 성령이 아직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들의 변화된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일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뒤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죠.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끊임없는 생수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성령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꾸정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허하고 그 어떤 신령한 은혜나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다. 믿으려는 자와 믿지 아니하려는 자가 함께할 때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함께할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파당과 분열과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고 그들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적당히 법을 어기고 눈속임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 가운데 있었던 자들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말을 들은 자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자 하는 자들의 신앙 또한 성경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 가운데도
교회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까닭모를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아무튼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전부였듯이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제안하고 선을 그어서 그 이상 더 깊이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만을 취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가볍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부담 없는 진리의 구경꾼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증인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과 마음만으로 신자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가 예언대로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다윗의 씨도 아닌데 어찌 갈릴리 출신은 그가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자, 이들의 지식은 옳은 것이었습니까? 틀린 것이었습니까? 자, 전혀 틀린 엉터리 정보였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갈릴리 출신입니까? 엄연히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의 씨입니다.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장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한 적이 없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신앙의 올바른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보다 정교하고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아는 바가 없는 무지한 교인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과 다른 성령을,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는 구원을 성경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진리의 변두리에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긴 알고 있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그 너머의 진리를 얘기하면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성경이 그러한 교리를 말씀할 리가 없다는 식으로 바른 복음과 진리를 말해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올바르게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죠.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지이다, 무식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주자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는 일들, 매우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 메시아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이해는 메시아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과 부정과 배척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에도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폭력성을 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속히 그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2절에 보듯이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를 포박해와라, 이것을 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운집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셨고, 그를 선지자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부류와 여전히 그의 메시아 되심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멸시하는 부류들 사람들의 사이에서 쟁론의 중심에 서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예수님을 무력을 동원해서 체포했다가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자들에게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백성들의 민요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증거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죠.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했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 마태복음 26장 5절에도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는 일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이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들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메시아를 지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간절히 원했어도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더 죄악들이 창궐해질지언정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는 사자 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사자보다 더 강력한 담대함으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실 리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홀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올바르게 이해했던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무엇도 우리 힘으로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찾아오는 것도,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심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욕심내지도 말고, 어떤 것을 고집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치 않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고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